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59편의 배경은 사울 왕이 사자들을 보내 가지고는 다윗의 집을 포위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미갈의 마음에 역사하게 해서 이 다윗을 창문으로 줄을 해서 내려서 도망가게 해서 그 목숨을 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서 그 블레셋과 전투 속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기까지 한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처럼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승리의 영광을 다윗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의 마음이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이 불쾌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을 보고 만만, 그리고 다윗을 보고는 천천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신하인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까 마음이 불쾌했다. 그러면서 보니까 악신이 그에게 다시 들어갔다. 먼저 그 전쟁 전에 악신이 들렸을 때에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함으로 그 악신이 떠나갔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시기하는 마음, 불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떠나갔던 악신이 다시 들어가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다윗이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있을 때에 사울은 그 악단을 향하여서 자기의 창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게 되고요, 나중에 또 보면은 그 친구,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피난을 다니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환난 가운데 언약의 자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오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갈 때에 때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를 정금같이 만든다라고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집이 포위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건지소서라는 주제로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는 환난에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인정하고 사울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에, 가시적으로 볼 때에,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같이 엘리트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과 같이 나도 부유해질까 라고 하는 불신자가 있다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나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에서 건지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치려는 원수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의 상태, 요한복음 8장 40절처럼 너희 아비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인 그를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9편 2절과 5절을 보면은 이 다윗을 치려 했던 그 원수,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치려는 그 악한 원수의 상태는 어떠한가? 2절 5절에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이와 같이 밝힙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처럼 우리를 치려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의 상태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와 같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요, 개 구두도 있고 개 양복도, 개 넥타이도, 개 속옷도 있고요, 개 뭐라 해야 되노, 이거 겉옷, 코트도 있고 모자도 있고, 여하튼 개 껌도 있고 개 고기도 있고 그래요. 개가 먹는 고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개가 아니고, 침대에 같이 자는 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개라는 것은요,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 들판에서 사는 들개,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배가 고프니까 성 안에 들어와서 먹을 것을 찾다가는 없으니까 막 사람으로 표현하면 지랄발광을 한다 그 말이에요. 먹을 걸 찾다가 막 없으니까 온 성을 두루다니면서 막 부르짖고 깨갱깨갱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원수가 이 개와 같이 부르짖고 있다. 시편 59편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거짓과 교만 속에 빠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 봅니다. 교만한 사람의 뜻, 교만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믿고 그렇게 한다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내려가노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교만할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교만해 보이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거짓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의 와중에 다윗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뭡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건져달라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게 다윗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피 흘리는 자들에게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이 다윗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현장의 삶 속에서 보면은요, 전부가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힘써도 안 돼. 나는 배경이 없어 안 돼.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막 이런 많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약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세상 현장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장은 어떠했으며 우리의 현장은 또한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현장은 어떠한 현장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우리도 자식이 여럿 있으면 자식 가운데 그래도 부모를 더 따르는 자녀들이 있고요, 부모한테 더 신경 쓰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를 더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를 더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현장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는 장차왕이 된다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 기름을 부을 때에 그 어린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감동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장하면서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잖아요. 젖양을 칠 때에 벌써 왕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찬송하게 하고, 거기에서 맹수들, 새끼 양을 맹수가 물고 갈 때에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 물맷돌을 연습하게 해서 손에 공교함을 가지고 그 새끼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고 새끼를 그 속에서부터 건졌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가서 물맷돌, 사자를 때려잡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춰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미리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되어져서 다윗이요, 인정을 받고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사울에게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현장에 가서, 또 성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요, 막 사단은 또 시기하게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미리 알아야 돼요. 막 주변에서요, 직장 안에서도 막
시기해요. 내가 막 사업이 되면은요, 막 주변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같이 한잔 막 하고 막 같이 놀고 야, 니 잘한다 하고 하던 사람들이 은근슬쩍요 막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 16절까지 그리고 19장에서도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요나단이 도움을 줍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자기 겉옷까지 왕자의 겉옷까지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다윗의 현장은 어떠한 현장입니까? 막 쫓겨다녀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도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해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 사울 왕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막 10년 이상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잠깐 고난도 그런데 군사 3,000명이 오늘날도 아니고 그 옛날에 3,000명 해봐야 얼마나 많아요. 십수년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엔데기 그 굴의 이야기도 있고 다윗이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대 장관들을 만류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게 다윗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인간들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은 원죄의 현장이요 저주와 재앙의 현장이요 사단과 지옥이 배경되어진 현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종교 현장입니다. 복음의 현장이 아니라 종교의 현장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이사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라라고 할 때에 갔다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보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측면이 그리스도에게 단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종교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의 생각도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대답을 못했으니까요. 대답을 못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단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 1천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1천만 가운데 천주교 한 400만 빼버리면은 기도 개신교가 한 600만 밖에 안 돼요. 이 숫자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또 예배 드리는 각자의 심령들은 예수님을 어떤 신분을 놓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심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세례 요한 수준으로 엘리야 예레미야 수준으로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그런 수준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대답이 묵묵부답이어야 합니까? 아니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UAG 등 프리메이션
많은 이런 단체들이 명상운동을 하고 기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신전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해야 합니까? 네피림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고 그 인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입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를 통하여 세상을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시대 네피림 현장과 같은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방주, 곧 참된 교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의 몸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화의 현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수 시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시대에 인간들이 자신들의 가진 모든 지혜, 지식과 이런 과학적인 요소들을 다 한테 뭉쳐가지고 전 세계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저 하늘에까지 한번 올라가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 보니까 이것들이 큰일이라. 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게 하면은 행복인 줄로 그렇게 알았겠죠. 그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자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는요, 많은 단체들이, 종교단체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단체들이요, 무언가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로 뭉쳐지게 만들어서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티벳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2011년에 그 당시에 나라에 인구가 81만 명이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행복 지수를 유엔에서 조사를 하니까 2011년에 세계 1위였어요. 행복. 그 백성 국민들이요, 우리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의 숫자로 볼 때에 세계 1위였어요. 81만 명이 사는 나라니까 전국의 의사 총수가 그 당시에 180명밖에 안 됐대요. 우리는 원래 요 동구만 해도 의사가 180명만 되겠습니까? 예? 그리 막 행복한 거예요. 왜?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그런데 8년이 지나서 2019년도에 조사를 하니까 95인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압니까? 그 나라에 인터넷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휴대폰을 보고 SNS 그걸 보게 되고 세상 정보를 보니까 세상이 다 자기들보다 다 잘 살거든.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답을 해가지고는 95일을 해서 이게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하는 순간에 행복은 사라집니다. 딴 것과 비교, 옆집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옆집 남편하고 내 남편 비교하는 순간에 내 남편은 이상해져 버려. 옆집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내 아들은 이상해. 비교하는 순간에, 전 세계를 들여다보는 순간에 야, 이거 우리 잘 사는 거 아니구나, 이거 우리 행복한 거 아니구나, 그때부터 불행에 빠져버렸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현장들을 이걸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말. 그래서 이와 같이 모여서 지식으로 하나 되자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위협은 종교 현장은 복음화로 바꿔야 되고, 네피림의 현장은 치유화로 바꿔야 되고, 문화의 현장은 서밋화로 바꾸어야 돼요. 하나 되자고 막 그렇게 탑을 쌓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는 짓거리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막 하는 것이 하늘에까지 닿자라고 하는 그것이요, 초등학문, 초등학생이 배우는 학문에 불과하다. 여러분, 비행기 있죠? 그 큰 게요, 쇳덩어리가 막 수백 명을 태우고 물건을 또 수백 톤 싣고 막 확 날아가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엔진 속에 새 한 마리가 빨려 들어가면 비행기는 끝장입니다. 그 엔진 속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가 들어가 보면 끝장이라니까. 폭파해버려요. 그래, 인간의 사고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비행기 하나도요, 새 한 마리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이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리 메이션이 돼야 돼요. 세상은 지금 메이션 전쟁인데 우리는 거룩한 메이션이 돼야 돼요. 그죠?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믿는 자의 현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우리의 현장은 어때요? 만사형통입니까? 막 그저 항상 기쁘고 막 감사하고 즐겁고 막 땡깁니까?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은 우리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와, 인간이요, 전부 염려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염려를 다 내한테 맡기라. 염려를 내한테 맡기라. 그리고는요,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서 대적하라. 믿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영적 전투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보고 십자가 군병이라고 해요. 우리는 병사요. 마지막으로 건진받은 자는 삶에서 복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뭐라고 했어요? 교회 살리는 응답 25,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자. 다윗은 환난에서 벗어나고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삶 속에서 적용한 복음을 적용했는데 무엇으로요? 성전 건축에 올인하는 것이 다윗이 적용한 겁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성전 건축 준비만 했어요. 그래서 다 준비해서 자기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래서 네 손으로는 성전 건축 못한다. 네 아들이 하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된 거예요. 본래는 다윗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이 준비만 다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같은 동네에 있는 미장원에 가고 불신자하고 같이 스타벅스에 가고 불신자가 가는 식당에 나도 가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학교 다 가잖아. 거기는 불신자도 다 있어. 안 믿는 애들이 더 많잖아요. 에?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는데 가면은 다 안 믿는 애들이 더 많아. 그들이 파워가 더 있어.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라.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은 장사를 하지만 나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같이 한 교수 밑에서 연구하고 공부하지만은 내가 여기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말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엔조이하고 살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점은 그들은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9편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부분이 나와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이다. 나의 힘이시여. 다윗이 고백하는 거요. 나의 힘이시여. 좀 들어본 소리 안 같아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이처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에는 기뻐하지 못할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불행한 건 너무 많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으니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어디 가고 있는데 이제 장로님 곧 운명하신다고 좀 그렇다고 가족들 다 모이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게 IC를 지내버렸어. 그럼 다음 도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시내 이렇게 가는데 벌구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 한 20분 사이. 그런데 보니까요 참 편안하게 가셨어. 그러면 지금은 뭐 하고 계실까요? 에? 천군 천사 연주에 맞추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답니다. 그죠? 그래서 박 장로님이 장례식을 통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그랬어요. 인간에 참 수십 년 살아왔는데 같이 슬프겠죠. 그죠? 많은 어떤 감정 교차가 안 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내 아들, 딸이 공부 옆집 아보다 조금 못해도요, 내 아들, 딸이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끝을 맞춰보면 압니다. 그죠?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나 없나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지금은 성공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하고 조금 내가 모자라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은 누가 성공한 자요? 그거 다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할 것도 없고 그래요. 이사야 7장 14절과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셨어요. 약속 대신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데다가 적용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는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을 누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행복한 자를 누가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시편 1편에서는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행복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네 영광의 칼이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누가 행복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이 원칙을요 놓치면 불행해요. 그깟 인터넷 하나 안 하고 자기들이 최고 행복한 줄 알았다가 인터넷 뉴스 보고는 불행에 빠져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로 우리는 행복하면 모든 만사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돼야 돼.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우리의 발등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을 찾아라. 그건 말씀밖에 없다.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 그리고 약간의 또라이들을 말씀만 그 속에 각인돼 버리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가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보면은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3천 제자가 모여지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 있는 자가 내어서 없는 자와 나누어서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할 때에는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생명 걸 각오가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스데반적 역사인 거예요. 바울이 깨닫고는 생명 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생의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임하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내 인생 속에서 복음을 문 닫는 교회 해결하는 길을 찾아라. 오늘날 세상 교회가 다 문 닫아. 지금 시골로 가면 앞으로 1, 20년 안에 거의 다 문 닫을 거예요. 왜? 청년 회장이 68세인데 뭐. 의성 춘산에 있는 우리 형님이 원래 5세대나 74세. 74세가 가장 젊은 축에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는 안 태어나고요. 주일학교는 없고요. 그럼 문 닫잖아요. 뭐 사람이 없는데 문 닫아야지. 그래서 문 닫는 교회 해결하는 길 찾아라. 이거는요 시대 재앙 막는 25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25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하면 안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생 여정은 어떠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24가 되시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25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떠한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삼위 하나님에게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순례자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한 것처럼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놓고 아버지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 안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수십 년 동안 십수년을 쫓겨다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또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포위한 상황 속에서 아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그 속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나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삶 속에 복음을 적용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8